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완신 장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너무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은 성경 통독 은혜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에서는 성경 봉독 행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로 무장해야 됨을 담임 목사님은 강조하시면서 2025년에는 내 곁의 기도, 내 곁의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또 우리 본인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세계 인류를 위한 기도에 많은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에 관해서 참 의미를 크게 가진 것은 저희 교회에서도 특별히 성경 봉독 시간에 너희에게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11월 달 들어서서 또 10월 달부터 다시 이제 금년에 성경 통독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성경 통독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통독은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서서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핵심적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66권, 바로 이것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에 디지털 시대에 저는 이제 사이버대, 제가 이제 기독교 대학의 법정대학 교수를 했고, 또 북한 선교하라고 세운 사이버대 총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특히 디지털 문화, 요즘에 디지털 인터넷상으로도 이제 성경 통독에 참여한 바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참 빨리 또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편지, 이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 구속, 완성의 역사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통합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귀한 그 통독의 은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은 특히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길이라고 말씀하듯이 통독은 혼란 시대에 영적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욥기에서는 인간의 고난, 고통을 얘기하죠. 전도서에는 삶의 허무, 잠언에서는 지혜 등이 조화를 이루며 현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저는 아침에도 성경 통독, 또 김경진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은혜 받아서 제가 시도 한 편 오늘 바로 올려드렸습니다. 고난, 파도 충만, 이런 시죠. 잔잔한 바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게 됩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어야 또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다도 고난 풍랑이 있어야 바다가 깨끗해서 고기도 잘 살 수 있고 바다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섰지만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공부할 때도, 구학하면서 안 해본 일 없이 낮에 다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석박사기 받고 그래도 공직에서
또 고위공무원으로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이제 공부할 의욕이 있어서 역시 믿음으로 또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간부에서는 사무관급 비상응시 자격을 주기 때문에 석사를 하고 또 박사는 당국대학에 와서 해가지고 법정대학 교수로 갔습니다. 너무나 이건 큰 은혜였습니다. 법정대학 교수를 기독교대학에,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대학이죠. 학교에 교수를 하다 보니까 그걸 마치고 나니까 또 북한 선교라고 세운 사이버대 총장으로 또 청빙을 해서 간 바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으로 제가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로 말씀으로. 저도 부족하고 너무나 어렵지만 이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서 제가 국민일보 처음 발간을 시작했을 때 저에게 역경의 열매를 써달라고 요청이 와서 한 20회 연재했는데 거기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역경,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걸 보고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 더욱더 깊이 굳게 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마침 합동축교단 총신대학교의 그 교수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마포의 은천교회라고 이제 처음에 갈보리교회에서 은천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거기 다니면서 이제 안수집사를 받고 중고등 부장 또 찬양대 여러 부서 교회학교 교사 부서 봉사를 하면서 안수집사를 받았는데 중고등 부장 할 때는 중고등부 교재가 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재가 1년치 교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수년간 하다 보니까 그걸 성경을 참 여러 번 읽게 되더라고요. 조금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소망교회 장로로 와서 임직을 받게 되다 보니까 각 부서 봉사를 하면서 또 성경을 이제 가르친 입장에서도 있고 또 읽으면서 내가 알아야 또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교사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그렇기 때문에 참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큰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영적 훈련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매일 일정한 분량을 읽는 습관을 규율하여서 인내를 키우면서 정말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며 읽는 삶은 신앙의 근육을 강화한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적 유익, 교회 구성원이 함께 통독하면 서로 깨달은 내용을 나누며 믿음의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천을 의미합니다. 모여서 함께 실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거나 또 바울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는 등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통독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서울 강남로의 장로로서 이제 분회장을 지내는데 지난 기회에 도회장을 지내신 목사님께서 성경 통독 레시피라는 책을 저한테 한 권을 주시더라고요, 선물로. 그래서 이제 그 레시피에 관한 걸 읽어보니까 참 그분도 아주 성경을 내서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프롤로그 처음에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아주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은 뭐 제목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서 읽을 책입니다. 성경은 1년에 10번 들을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성경 66권은 바로 한 권, To the Cross,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얘기. 그리고 성경의 시작과 끝, 복과 거룩과 저주를 이어주는 중간 기둥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너무 아주 또 그런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아주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서도 성경 통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특히 최근에 들어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하신 것도 저는 이제 시와 수필 문단에 등단해서 시집 수필집 한 10권 냈고, 대학 교재도 한 20여 권, 교회 행정론, 교회 정치론, 일반 행정, 또 북한 행정론까지 이렇게 냈습니다. 일반 경제와 경영, 제가 경영 컨설팅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전부 성경의 진리로 모든 걸 사실 썼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거기다 직접 성경 구절을 일반 대학 교재에서는 그런 걸 넣을 수도 없죠. 또 일반 시집이나 수필집에서도 너무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넣을 수 없지만, 성경 통독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진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국가 전문자격사로서 법률 행정 전문자격사들 전체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첫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합니다. 법률 행정에 관해서. 은연중에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절대성은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경 말씀 그대로 거기에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일반 공직자나 일반 전문 자격사들나 어느 특정 종교를 얘기해서는 또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은연중에 서로 겸손하라, 서로 섬기라, 국민을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화합이. 그래서 이러한 3S 리더십을 얘기하면서도 은연중에 섬기는 거, 겸손히 섬기는 거,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사실은 유튜브를, 남은 박완신 TV 제 유튜브는 제가 사이버대학을 총장을 지냈다고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유튜브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처음 말씀이 제가 잊히질 않아요. 장로님은 법률 행정, 문화예술활동, 시, 수필가로, 또 음악, 제가 제작한 작사한 그 시집을 보고 그림공간 작가한 최영수 선생이 12곡을 작곡 계셨고, 또 비둘기 작곡했던 분이 한 3곡, 한 17곡이 지금 일반 가요도 나가고 하니까 음악저작권 옆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활동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에게 유튜브를 개설해 주셨는데, 지금 한 3, 4년 됐습니다만은 참 하나님 은혜로 구독자가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55,600여 명 이상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유튜브를 보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그게 참 보람이 있어요. 어떤 광고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통독 은혜, 제가 받은 실제 여러 가지 사례와 경험과 또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한 또 디지털 시대, 디지털 문화에 맞는 성경 통독, 이런 여러 가지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성경 통독 은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소망교회에서는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 목회 비전입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생명길 꿈꾸며 하는 시, 이란 우리 교회 비전을 생각하면서 작사를 해가지고 그림 공연에서 작곡하신 최영섭 선생이 작곡해 주셨는데, 임청화 교수,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죠. 훌륭한 성악가가 불러서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불러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7일 날도 제가 기쁜 꽃 향기, 이것도 제가 작사한 시를 최영섭 씨가 작곡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바로 7일 날 예술의 전당에서 불려나갔습니다. 바로 사랑의 향기, 또 기쁜 꽃 향기, 전부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반한테 너무나 예수님 하나님을 또 직접 표현하는 것은 일반 가곡 발표에서는 그게 또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은연중에 주님의 사랑, 은혜를 드러내는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또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법률환경 강의 활동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겠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 기도를 무장하는 하면서 성경 통독을 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뭐 오늘 제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어떤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 부름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부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쁨 감사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통독 은혜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